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지혜 있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보여서 혹시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의 하반부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태도다. 교회는 어떤 것을 교회라고 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하면서 어떤 앞에서의 근거를 가지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했던 단어가 어떻게 써 있죠? 어떻게 걸어갈지를 how you walk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표현은 계속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걸어가라 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또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은 어떤 뭔가를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표현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15절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을 조금 더 지금 21세기에 저희 한국 땅에 있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번역하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 15절이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비교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때때로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그 난관을 잘 돌파해낼 수 있는 어떤 저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한 명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좀 보실까요? 15절, 17절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하고 있죠. 근데 지혜 없는 자를 뭐라고 또 말하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해요.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그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분별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구절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죠? 1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똑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주위에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랑 좀 다르죠? 자세히 주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렇게 끌어올고 가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땡기는 대로 오늘 밤은 그냥 한번 불태워 볼까? 뭐 이런 식의 마음에 찾아오는 어떤 욕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바로 분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갈 텐데요. 두 번째 특징은 구속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속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계셔요. 그게 구속됐다. 이렇게. 근데 그 구속은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돼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redeeming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한국 성경으로는 구속하다라고. 이게 구속한다는 뜻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저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랜섬웨어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걸려보신 적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 기독교 카페에서 MP3 영어 성경 들려주는 거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다가 제 5년 10년 정도의 설교를 담아놨던 컴퓨터가 전체가 다 이렇게 랜섬웨어에 탁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가 날라왔더라고요. 어디로 뭐 비트코인 얼마큼 사서 보내면 암호를 풀을 수 있는 암호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그 전에 5년 10년 했던 설교가 너무 부끄러워서 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다시 그냥 새로 컴퓨터 했습니다. 네. 예전 제 설교를 제가 못 듣겠어요. 근데 이때 그 사로잡혀 있는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 성경 redeem 했다고 그래요. 구속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는 사건이 바로 이 구속했다는 건데 그 단어를 한국 성경으로 어떻게 말했냐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시간이 구원받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빼앗기지 않도록 구출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시간이 잃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고 말했는데 더 원어적인 의미는 뭐예요?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끌려가니까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 했는데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왜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빼앗기게 되고 흘러가게 되죠?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사진으로 좀 표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오르막길로 공을 이렇게 굴리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올라가는 힘을 빼는 순간 공은 어떻게 되죠? 뒤로 물러나게 되어져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만히 시간을 내버려 둔다고 시간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시간이 악한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때가 악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의 모습과 다른 때의 모습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악함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공이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빼앗기고 흘러가게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리디밍 하라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구출해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된 시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예배 열심히 드려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전도하러 나가라, 뭐도 해라, 뭐 사역도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의 시간들을 그냥 막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삶을 살지 않아. 그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점검했는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또 거기서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그 특징이 뭐냐면 헛된 것에 지배받는 삶이에요. 좀 바꿔서 말할까요? 우리 앞에 썼던 단어로 하면 열매 없는 일에 지배받는 삶이에요. 헛되다고 말은 좀 이상하고요, 열매 없다는 말이 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하면 좋아. 근데 결국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의 것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1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시면 되지. 그 술에 대한 얘기네. 그러니까 담배는 아니잖아. 이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열매 없는 것에 사로잡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 열매 없는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것에 끌려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를 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게 뭐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짠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다스려 가는 거, 뭔지를 한번 꺼내 보세요. 대신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 열매 없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라고 한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특징, 모습 세 번째를 말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술 취하는 게 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지혜로운 자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열매 없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하는 것은 주님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많이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그림을 그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갑자기 막 주체할 수 없는 힘과 막 그러다가 눈물과 콧물과 막 이렇게 막 망가질 때까지 막 이렇게 막 섞였다가 막 쭉 흘렀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거 막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막 불이 임해서 막 가슴에 막 불이 확 막 일고 막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불 받아 그랬는데 확 쓰러지고 막 이런 게 막 성령 충만이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도 이런 현상들이 등장하죠. 맨 처음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때 불로 임하셨죠. 불의 혀처럼.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원어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표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물이 잔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물이 나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내가 물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통해 살아가는 삶. 아까 술 취한 것과 정확하게 반대편이죠. 술이 가득 취하면 술이 나를 잡아먹어서 술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흔히들 마음의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그 결과를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좀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비교한 것을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가 19절에 나오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첫 번째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성령 충만과 좀 다르죠? 근데 찬양이에요. 찬양한다는 것은 단지 혼자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걸 좀 보세요. 찬양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음정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잘못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때 시를 뭘 말하는지 아세요? 시편을 말해요. 시편을 말해요. 시편을 꼭 노래 이렇게 곡조에 붙일 수 있지만 그냥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형제 얼굴 봤더니 오늘 내가 너무 기뻐.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기도했는데 그걸 본 것 같아. 너무 기뻐. 이렇게 말하는 서로 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막 소리 높이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 익숙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다 손 높이 들고 합시다. 다 이렇게 손 높이 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걸 꼭 집어서 뭐라냐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릴 때 뭘 하나님 참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손 들고 있는데 차 잘못됐는데 전화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찬양이라고 다루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음악에 담기건 아니면 그냥 우리의 읊조림에 담기건 관계없이, 손을 들었건 아니면 걸어가는 것이건 관계없이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20절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열매예요. 감사예요. 감사. 성령 충만하면 뭔가 신비적인 게 일어날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록색으로 그 감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범사에 항상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짜증나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감사를 행할 수 있죠? 목사인 저에게는 아무런 염려가 없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은 그냥 집에 가면 하늘에서부터 천상의 음악이 쫙 흐르면서 뭐가 하늘에 노란 빛이 쫙 흘러나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랑 같이 지내서 아는데 목사님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시니까 그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라고 믿으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분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일 만나서 감사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한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요.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회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뭐냐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명에 불타오르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막 그러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의 삶에서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럼 어떤 일이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건 기뻐하지 않는 일이건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인정함으로 감사가 넘치시나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1절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굉장히 불편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피차 복종하라. 이거는 진짜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러면 아멘,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우리의 삶을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재호 목사라고 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무런 가치 없고 제 표현으로는 버려진 쓰레기 같은 자를 권위자로 세웠어요. 다윗 공동체, 저 같은 사람을. 제가 뭐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게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저에게 제 말에 존중해 주시고 제가 함께 결정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따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 때문에가 아니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여 부모를 존경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의 이유는 그 부모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실수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권위를 가진 어떠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보니까 나보다 못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내가 하는 게 훨씬 잘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종하게 돼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거기다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안 복종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전혀 다른 걸 얘기하면 복종할 수 없죠. 왜? 제가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하는 건데 하나님 믿지 마 이런데 그거는 복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정말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를 피차 하나님 맡겨주신 권위 앞에서 복종하는 삶입니다. 공동체를 이렇게 같이 목양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만의 소식들이 들려요. 우리 누가요? 우리 속장님이요? 우리 지역장님이요? 우리 팀장님이요? 우리 셀장님이요? 막 이러면서 들려요. 여러분 그때 자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굴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데 피차 복종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별하는 삶이 있다고 그랬고 구속된 시간이 있다고 그랬고 성령 충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별하는 삶은 뭐라고요?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마음 땡기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두 번째 구속된 시간은 뭐라고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Let it go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건가라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좀 비춰봅시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지혜로운 자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시간을 구출해내는 삶,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으로 통제받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를 지혜로운 자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로, 그저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된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출되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하나님 시간이 그저 흘러가지 않은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열매, 아무런 가치 없는 열매를 맺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피차 간에 복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으니 살아갈 힘과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이 비춰주시고 점검하여 주시며 말씀이 이끄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